Only about a week ago, I visited Apple and visited the announcement of iPhone 4S at Apple. When I was having a meeting with Tim Cook, who is the new CEO of Apple, when I was having one-on-one meeting, he said, "Oh, Masa, sorry, I have to quit our meeting." And I asked, "Why? Where are you going?" He said, "Well, my boss is calling me." So that was a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e iPhone 4S, and he said, "Steve is calling me because he wants to talk about their next product." And the next day he died, as you know. So even one day before he was, passing away, the first subject he wanted to call Steve, the Tim Cook, the day of the announcement of their newest product, he wanted to talk about next product. So he was calling Tim Cook, "Come quickly to my home because I want to discuss." That's the kind of spirit a true entrepreneur would continue to have until you die. I feel that he was very sick, very ill, but the announcement of their newest product made him live longer. Physically, he could have died much earlier, but his passion, his love about his own company and the dream of next products, that made him, energize and stay liv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you have your spirits in your mind.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제가 패러디한 거 아시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앙팡 때리블, 그냥 망나니가 교육을 하면 달라져요. 근데 요즘에는 반려견도 주인이 어떻게 교육하나 따라서 아주 그냥 버릇이 없는 그런 개들이 막 물어뜯고 그냥. 그런데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 개도 그 애완견도 반려견도 달라져. 그렇게 그냥 막 여기저기 말썽을 피우고 이제 그러던 반려견조차도 잘 교육을 하고 트레이닝을 시키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달라졌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또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를 버려두고 이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달라졌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오늘 성경 이 본문에서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터를 이 고치는 이적, 기적을 행하는, 어디에서 그런 능력을 얻었을까? 전에는 이 몸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죠. 몸만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던 이 제자들인데, 이제 예수의 스피릿을 가진 참된 제자가 된 거예요.
전에는 예수의 스피릿이 없고 그냥 몸만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의 스피릿, 지저스 스피릿을 가진 그런 제자가 됐고, 홀리 스피릿,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 스티브 잡스 얘기, 손정희 씨가 들려주는 얘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후임자 팀 쿡을 불러서 다음 그 모델에 대한, 신모델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상의를 했다. 그래서 손정희 씨가 이것이 비즈니스 스피릿이라는 말을 써요. 비즈니스 스피릿. 스피릿이 없이 그냥 몸으로만 직장 생활을 하고, 다들 그러잖아. 기업이 있는데 기업을 행할 때 정말 비즈니스 스피릿을 가지고 기업을 하느냐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이런 스피릿을 지닌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직장은 하나의 일이잖아요. 직장을 다녀야 이제 월급도 받고, 그래 이제 시간을 계산해서 월급도 받고, 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일을 더 한다고 월급 더 주냐, 뭐 이런. 그러니까 그건 매너리즘, 그냥 주어진 일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직장을 다니는데 스피릿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주어진 만 간신히 하는, 자기 월급을 받을 만큼 일을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과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우리나라에는 이 노벨상, 학술 분야의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는 많은 그런 학술 노벨상들을 받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 일본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낮에 직장 가서, 학교 가서, 연구 가서 낮에 하는 일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퇴근 후의 시간에 뭘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퇴근 후에 뭘 하느냐? 출근해서는 비슷한데 퇴근 후에 뭐 하냐는 거예요. 그냥 퇴근한 다음에 대부분은 자신의 어떤 개인의 시간이나 또 쉰다든가 뭐 어떤 이런 것들을 하지만, 자기 연구 분야에 막 혼을 쏟아붓는, 그래 이제 그게 학문의 스피릿이에요. 내가 이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 시간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다 막 쏟아붓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거예요. 제자가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은 점이 있고 달라진 점이 있어요. 먼저 달라지지 않은 점이 뭐예요? 달라지지 않은 점이 뭐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 응?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은 점이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시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제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 제9시 오후 3시죠.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다니엘도 3번 기도한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기도하는 거, 이 변함이 없는 거죠. 기도의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베드로와 요한은 변함없이 성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자자인 베드로와 야곱이다. 베드로와 요한이다. 그러면 이 달라진 점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장애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데 달라진 점이 있잖아요. 이 성전 앞에서 이 구걸하던 태어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 이 장애 핸디캡터가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치유하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역사를 행하잖아요.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첫째, 마음을 같이하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는 제자. 오늘 여기 성경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여러분, 예수님 이 공생애 동안에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이 제자들끼리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했던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이 자리 다툼.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의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몸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은 없고 그냥 예수님만 열심히 몸만 따라다니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높은 자리. 그래 12명의 제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저 제자보다는 나아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여기 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함께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해요? 우리를 보라 그래요. 나를 보라 그러지 않고 우리를 보라. 팀 스피릿이요. 팀 스피릿. 전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 다른 제자보다 내가 더 나은 자리, 그때 다투고 갈등하던 제자가 이제 제자가 함께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사명을 같이 하고 힘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제자가 됐다.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제자가 됐다. 우리 마음을 같이 하기, 우리 대학부도 보면은 서로 우리가 돼야 되잖아요. 더불어서 함께 하나가 되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제자로 변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제자가 됐어요.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여기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그래. 주목. 이게 주목이. 나 좀 쳐다보라는 거지.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이 거지 존재감이 없잖아. 그렇잖아요? 성전 앞에 이제 엎드려서 이 구하는 거지가 존재감이 있어요. 거기 수많은 사람이 막 지나다니는. 그래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동전 하나 던져주고 지나가는. 대부분이 쳐다 안 보는 거지.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했다. 주목.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바라봤다고 하는 거예요. 바포 최일도 목사님 그 봉사 건물 건축 때문에 서울시하고 문제가 생겼다, 그런 뉴스가 교계 신문에 났어요. 이 바포 최일도 목사님 청량리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청량리 역 앞에 자기가 어디를 가려고 청량리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침에 어떤 이 노숙인들이 있더래. 거기 누워 있더래. 일을 보고 저녁에 또 오는데 또 누워 있더래. 그런데 청량리역에 사람들이 뭐 한 명이 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냥 나하고 상관없다 지나가는데 최일도 목사님 눈에 그 노숙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그건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라면 한 박스 갖다 놓고 버너 갖다 놓고 물 갖다 놓고 끓여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끓여서 이렇게 주기 시작한 것이 그 다일 공동체,
바포 공동체 시작이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이 제자들은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과 관심으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사역자들, 나도 부사역자 생활을 했다 하면서 자꾸 그런데 이 부사역자에게는 안 보여. 탁 들어가면 이게 불이 켜 있는지 두 개가 꺼져 있는데 막 온도가 뭐한 건지 나는 그냥 이게 빨아들이시 보는데 나도 부사역자다 그랬던 것 같아요. 관심과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일만 하고. 그러니 부사역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베드로 요한 보니까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제자가 됐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가 됐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제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까지 6절 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산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서 그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여러분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성전에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돈입니다. 그때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대신 예수의 능력으로 이 장애인을 치유하는 그런 이적, 이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교회를 나오면 성도님들이 처음에 나오면은 교회를 나오면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면은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국회의원 이제 등록을 하면서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교회를 다니면 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봉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은 이 교회가 구제하는 거 중요하죠. 교회가 구제를 많이 하는데 근데 구제하는 거는 본업은 아니야. 교회가 하는 게 부업이지 교회가 구제하는 것이 본업은 아니에요. 본업은 뭐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역이 뭐예요? 사명이 뭐예요? 그거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들을 해결시켜서 새 사람, 예수의 제자, 거듭난 영혼들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고 이게 본업이야. 그래 우리 교회도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놀라운 역사들 소위 마음이 강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개시키고 막 병든 자, 눌려있는 자, 상처난 자들을 일으키고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들을 교회가 해야 되고 우리 청년부들도 그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돼요. 오늘 3장이 어디에서 이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어디서 있었던 일이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는 거죠. 이거는 유대교 성전에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없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만 유대교 성전은 뭐냐면은 병든 자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그래서 성전 밖에 문에서 미문에서 구걸이나 하고 근근히 그거 갖다가 먹고 살기나 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유대교 이 성전이에요. 거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그거 같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건물도 없어요. 그냥 다락방에 모인 게 전부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들에게 복음이 있고 하나님 주신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전 아름답게 예루살렘 성전 크게 쳐놨지만 건물뿐이야. 거기는 역사가 없어. 생명이 없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병든 자들은 거룩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구걸이나 하고 그냥 이 밥이나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왜? 치유가 됐으니까.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이 댄스, 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행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 나가기 시작했다. 뭐 역사가 나타나야 쓸 것이 있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게 됐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써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왜? 오랜 동안 그 앞에 엎드려서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치유가 돼가지고 성전에 나와 몸으로 입술로 춤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겼다. 놀랐다.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제자가 됐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시간과 에너지와 탤런트를 가지고 그냥 나는 주어진 일에 만족하고 그냥 나 돈 벌어서 옷 사 입고 내가 주어진 일 그냥 소화 그냥 해야 되겠다. 뭐 그것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원한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대학 청년 부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